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말해봅시다. 시작.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 요즘 우리 교회가 다니엘 21일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기도회인데요. 저기 나오시는 강사분들이 주옥 같은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저녁에 이번 달 21일까지입니다. 토요일까지니까 꼭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간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직업 군인으로 오래 생활했습니다. 대위를 달게 되면 이제 강주 상무대라는 곳에 가가지고 6개월간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가 되면 이제 중대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강주에 가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그 훈련생 중에서 김창렬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서울에 있는 모 선교 단체의 간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임을 점심시간에 점심을 빨리 먹고 매일같이 모여서 큐티 나눔을 했습니다. 큐티 나눔을 하는 가운데서 창렬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 우리 집에 있는 TV를 없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친구들이 머뭇하니까 그러면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겠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TV를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일주일 뒤에 이제 TV를 없앤 사람 이야기를 해보세요 해보니까 저만 없애고 아무도 안 없앴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른 거는 다 창렬아 순종을 하겠는데 TV는 내 뜻대로 안 된다. 집에 애들도 있고 또 우리 아내도 있고 하니까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저만 어쨌든 TV를 없애게 됐습니다. 그래서 TV를 어디다 없애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벽장 속에 없앴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창렬이가 하는 말이 그건 꼼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꼼수니까 그 TV를 아예 안 보이는 곳에 다 아직 내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TV를 아예 없앴습니다. 근데 이 창렬이가 공부를 다 하고 참 신실했어요. 이 친구는 그 교육기관의 생활이 치열했습니다. 성적을 상중하로 나누는데요. 상, 중상, 중 이렇게 나누는데 그 상이 한 20%, 한 25% 정도 나왔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자대 생활을 잘해도 1차 진급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 모인 장교들이 정말 1분 1초가 아깝게 그렇게 생활하거든요. 주일이 돼도 예배를 드리고 오면 빨리 와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월요일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창렬이는 그런 와중에도 자기가 간사기 때문에 서울까지 토요일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와가지고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주일 저녁에 또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서 매주 이렇게 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도 공부를 못했느냐. 마지막에 성적 우수상으로 또 이렇게 장갑을 끼고 흰 장갑을 끼고 상도 받았어요. 얼마나 신실한지.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 모임을 이제 마치고 6개월이 돼서 자대에 다 배치를 받고 서로에 대해서 소식을 주고받을 길이 없었어요. 근데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김창렬 그때 이제 소령을 달았죠. 소령 부인이 암에 걸렸어. 간암에 걸려가지고 말기암에서 겨우 치유받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다고 이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창렬아, 그동안 소식을 주고받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아내가 어떻게 됐니? 물어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완전히 치유가 되고 집에서 간호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도 되겠니? 하니까 너무 감사하지 하면서 그래서 보니까 이 창렬이는 국방대학교, 서울에 있는 국방대학교에 교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방대학교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수요일 저녁인데요. 조금 빨리 찾아가서 빨리 저녁을 같이 먹고 자기 간증을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창렬이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은
군생활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목회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그 목회에 대한 열망이 솟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보, 우리 나가서 우리 목회하자. 이렇게 했더니 이 사모가 강렬하게 반대를 한 겁니다. 나는 군인의 아내로 왔지 나는 사모가 되려고 온 게 아니다. 아니, 나 너무 목회하고 싶어. 목회하자.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가 자기 어머니가 홀로 된 여전도사님이야.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 어머니가 그동안 당해왔던 고통의 순간들을 어릴 때부터 지켜보고 자란 거예요. 그게 너무 이 어린아이의 외동딸이거든요. 사모가. 상처가 돼가지고 이 목사나 사모나 전도사나 이런 일들은 절대 이런 직업은 가져서는 안 되는 직업이다라는 것이 내리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사모가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암이 어디까지 진척이 됐냐? 말기암까지 진척이 됐습니다. 간 말기암이야. 그래서 우리 창렬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보,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에게 준 징계야.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이라도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줄 거야. 그러니 이제는 그만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모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도 나는 목회의 길을 못 간다. 나는 사모 싫다. 이렇게 한 거예요. 참 그 말기암에 걸려서 이제 2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사모가 항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처가 깊었으면 그렇게 사모의 길을 못 가겠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목사로 쓸 용의가 있으면 우리 아내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창세전에 없다면 사모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퇴근을 하고 매일같이 이제 병원으로 왔으니까 누워있는 병상으로 왔는데 사모가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사모가 되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내 사모의 길을 갈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도 좋아. 나 이젠 마음 너무 편해. 이렇게 마음 먹고 나니까 너무 편해. 이렇게 고백하는데 너무 신비하게도 그날 저녁부터 해서 이 간암 수치가 뚝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너무 신비하게 떨어져. 그리고 한 달 뒤에 퇴원을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병원에서는 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의사로서는 이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간증을 내가 찾아갔을 때 방금 했던 그대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일어났어. 이제 같이 예배 드리러 국방대학교회로 가자. 이제 일어났는데 보니까 내 눈앞에 안 보였던 TV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창렬아, 너는 나보고 TV 없애라고 해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10년을 넘게 TV가 없다. 근데 너는 이게 묻고 왜 TV를 놔놓고 너는 그렇게 양심이 불량이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위로하러 가가지고 제가 꼭 시험을 들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제가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뭐 애들도 있고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었어. 미안하게 됐네. 말을 이제 뜨듬 하면서 먼저 차 뺄게 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앉아 내려가가지고 주차구 앞에 딱 서가지고 오니까 차고에서 나오는데 뒷자리에 타는데 사모가 앞에서 울고 있어. 그래서 왜 우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 눈에 티가 들어가서 이렇게 좀 울고 있어야 하는데 티 들어간 거 치고는 너무 격렬하게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라고 이야기하면서 창렬이가 손수건을 주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싸운 거야. 나 때문에. 왜 TV를 없애자고 했는데 당신이 애들 때문에 TV를 없애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친구한테 오늘 쫑꼬 묻게 만들었노. 이래가지고 부부끼리 그 사이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뒤에서 요 주둥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 말을 해가지고 이 부부 싸움에 넣고 그건 문제가 아닌데 혹시 사모가 지금 암이 재발될까 봐서 그 싸움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암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 때문에 또 이렇게 사모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뒤에 물어보니까 아무 재발도 안 되고 은혜롭게 퇴직을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신대원, 대신신대원이라는 신대원을 다니고 있다고 연락을 받고 그 뒤에 용인에서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제보고 그래요. 이 목사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를 안 나간다 그래요. 너가 거기서 핵심 멤버인데 안 나가면 어떻게 돼? 고상하게 선교단체가 변질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친구는요 성경을 제가 거기에 군생활 할 때만 해도 309절을 외웠거든요. 그 뒤에는 아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외웠겠죠. 이렇게 말씀에 너무 깊이가 있는 친구였어요. 매일 밤만 먹고만 말씀을 봐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3대 사역이 있는데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치유 사역인데 공간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태반의 사역이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사역인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선교단체는 전인격적인 치유라는 말은 있는데 고상하게 치유를 갖다 붙여서 실제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이런 사역은 저급하게 생각하고 아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로는 말씀을 벗어났으니까 고상하게 변질된 단체다. 그래서 나는 이 단체를 탈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이 친구가 성령을 받고 지금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양육하고 이런 균형 있는 건강한 교회로 지금 목회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이 권능을 주어가지고 세상을 보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이걸 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면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해서 복음 전가하는 무기로 그 무기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그런 권능을 줘서 제자들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행했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데 이 돈 받지 말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이렇게 사역을 하라 하고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병든 자가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고 하니까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주 재미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람들을 삼가라.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을 한번 펼쳐주세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다 같이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이나 되는 이런 제자들을 둘씩 짝을 보내서 세상으로 보내는데 이 70명이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다 나가더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사역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말씀 위주의 교회지 그런 은사 위주의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뭔가를 크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위주의 교회라는 것은 말씀만 공부하고 말씀만 됐다 읽는다고 해서 말씀 위주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행하는 교회가 말씀 위주의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귀신을 쫓아내라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라 하면 병을 고치고 말씀에 방언을 행하고 말씀에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행하는 교회가 말씀 위주의 교회다.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쏙 빼고 하는 교회는 말씀 위주의 교회가 아니라 편식하는 교회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오늘 그 김창렬 목사의 말대로 오늘 현대교회가 고상하게 변질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행했던 사역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귀신 쫓아낸다 하면 이상한 교회로 매도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하는 사역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이 들렸어. 바알세불을 쫓아낸다 이라니까 성령 해방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인자를 해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마음껏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오늘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만 한 사역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믿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전에 김금숙 자매라고 해가지고 중국 동포예요. 이분이 한국 김해 와가지고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 언니분이 이 사랑교원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여동생 전도 좀 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전도하러 갔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남편은 옆방에 누워있어요. 우리가 기도 한번 해줄까요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너무 불심이 심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남편이 말기암인데 폐말기암인데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를 오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몇 달 후에 예수님을 영접을 시키려고 해도 영접할 방법이 없어요. 거부를 하니까. 그래서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금숙 자매님, 약속대로 이제 교회를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순종을 잘해요. 알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나가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한일 유엔아에 살았는데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에 한 번 정도씩 띄엄띄엄 이렇게 교회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1년이 지나고 한 2년 가까이 됐을 때 피를 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피를. 이 자매가. 피를 많이 토했대요. 그래서 예배를 못 나와서 어제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토해가지고 예배를 못 나왔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아직 안 가봤어요. 병원에 가봐야죠. 그래서 이분 보호자가 없어서 제가 이분을 데리고 좋은건강병원을 갔어요. 가가지고 MRI를 찍고 피검사를 하고 소변검사를 해보니까 3.5cm 폐암 3기더라고. 폐암이 3기가 이렇게 의사가 나보고 요게 폐암입니다 하고 동그란 거 여기 보니까 한 3.5cm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큰 대학병원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추천서를 들고 부산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부산대학병원으로 가니까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해보니까 동일한 지점에 피검사, 소변검사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폐암 3기라는
결과를 받아들고 거기에 한두 번 더 간 후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제 2주 뒤에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사모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몇 분을 데리고 수술하기 전에 우리 기도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는지 해서 집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나 못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못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구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내가 뭐 2,000명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이름이. 그래서 1,000명이가 누구?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이 여자의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남편이 여기 왜 붙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 어디 붙었어? 하니까 배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붙었어? 하니까 내 있는 곳에 데려가려고. 네 있는 곳이 어딘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있는 곳은 너무너무너무 침침하고 너무너무 무서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 왜 아내를 데려가? 내가 물었어요. 어쨌든 나는 데려가야 돼. 하는 말이 어쨌든 데려가야 된대. 뭐 이유는 설명 안 하고 어쨌든 데려가야 된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너는 남편을 가장해서 들어왔지만 너 남편이 아니잖아. 너 타락한 너 귀신이잖아.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몸에 들어가서 합일이 되면 그 남편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그 영혼은 가요. 그런데 불신자 그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몸이 분해되고 나니까 공중으로 떠돌다가 이렇게 자기 부인에게 이 악한 귀신이 붙었던 거야. 어디에? 배에 붙어가지고 폐암을 유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나가라고 하니까 못 나간다고 버티더니 나중에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소파에 앉혀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이 금숙 자매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목사님 교회 나오면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남편 1주년 기일이 돼서 너무너무 보고 싶고 해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고 남편의 그 초상화를 앞에 놔놓고 그 사진을 보고 사진을 잡고 가슴에 부여잡고 울면서 그렇게 여보 보고 싶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12시가 넘어서서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서 살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었는데 환영 가운데 자기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걸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여보 하면서 본능적으로 둘이서 포옹을 했다는 거예요. 포옹을 하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때 쏙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그때 들어가가지고 폐에 붙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켰는데 이제 더 이상 우상이나 귀신을 섬기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기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우상과 불교에 관련된 걸 싹 다 치워버렸습니다. 치우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수술 받으러 갔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폐 쪽을 잘라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치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그 사실 그렇게 한 것은 어찌 보면 의료사고거든.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폐를 갈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치유한 줄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 말 없이 웃으면서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들려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0년도에 브라질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원준상 선교사님 집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원준상 선교사님을 2007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을 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선교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파송 선교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임봉성 선교사라는 분이 돈을 500만 원을 다녀오라고 제게 선교비를 줘서 그걸 비행기 사고 이제 체류 비용까지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면서 하는 말이 브라질이 이 땅에서 제일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고 하는데 내가 브라질 가가지고 불을 받아오겠습니다. 불을 가지고 오면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들 내가 좀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브라질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2개 교회를 돌았습니다. 이틀
집회하고 하루 이동하고 이틀 집회하고 하루 이동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우리 원준상 선교사님이 보니까 가는 데마다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데 브라질에서 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벙어리 되고 기먹은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길에 이렇게만 나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좋은 시설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데 브라질은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집회에 가보면 적게 오면 그런 사람들이 5명, 많게 오면 한 20, 30명이 집회에 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가 지켜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기머거리라든지 이렇게 치유되는 걸 이렇게 지켜보니까 한 60% 정도? 60, 70% 정도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브라질을 보니까 한 20명 정도로 이렇게 치유하니까 한 17명? 요 정도가 다 떨려요. 다 떨려요. 기가 다 떨린다 이 말입니다. 안 떨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 한 몇 사람 빼고는 다 떨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 목사님, 그 마지막에 바라바라바라바라 해놓고 마지막에 샤이 하는데 그 사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이 사이 하는 이 말은 포르투갈어입니다. 포르투갈어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 브라질만 유일하게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아서 포어를 써요. 나머지는 다 스페인어를 쓰거든, 남미가. 아, 그래요? 그럼 나도 앞으로 싸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면 거기 앉아 막 군중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가는 우리 선교사들이 같이 막 싸이하고 하니까 그것이 막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는 와중에 이제 중간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오신 이동영 목사님 나와서 여기 있는 이분들 그러니까 기가 먹고 벙어리 된 사람들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하고는 아무런 사전에 이야기도 없이 그 많은 군중 앞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이거 쪽 다 팔았다 이거. 식은 땀이 쪽 나는데 할 수 없죠. 그냥 앞으로 나갔죠.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될 대로 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절반은 자기가 할 테니까 절반은 나보고 하라더라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절반은 항상 자기가 절반은 빌립이라는 이 통역하시는 분이 하거든요. 같이 임파테이션이라고 똑같이 일어나요 보니까. 근데 선교사 보고 좀 싫어하고 나보고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실습하라 실습. 그래서 이제 그 동일하게 해가 했죠. 하니까 그대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재미난 거야. 그래서 나도 그랬죠. 싸이 했죠 이렇게. 한국 이름으로 나가 하면 그 귀신들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포우로 싸이 했더만은 이게 기가 떨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앉아 재미가 붙어가지고 앉아 군중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가 먼 다음에 무조건 싸이 하고 막 해주고. 그런데 그게 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따라갔던 그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임봉성 선교사 어머니, 장모님이 따라갔습니다. 불심이 독실했는데 이분이 원준산 선교사가 한국에 넘어와가지고 이 사역을 보면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으로 브라질 넘어간 겁니다. 그분, 그러니까 임봉성 선교사님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이 태반일 텐데 과거에 임봉성 선교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 장모님이에요. 같이 넘어갔거든요. 이 할머니인데 70대 한 중반 정도 된 할머니였어. 이 할머니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불교에서 개종한 지 지금 몇 달 안 됐어. 몇 달 안 되고 너무너무 이런 현상을 보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재미가 있으니까 자기도 싸이 사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사람이 그냥 히떡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니까 이분이 호텔로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감동해가지고 세상에 나같이 이렇게 초신자를 쓰시는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분이 간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이분이 집에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요. 그런데 나 살리려고 애쓰지 마라. 나 지금 가장 좋은 상태다. 나 이대로 놔줬으면 좋겠다. 이대로 놔두고 내가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만 좀 낫게 해주시고 그대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정말 다른 치료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분의 유언대로 진통제만 이렇게 해주고 다른 항암 치료도 안 하시고 그대로 그냥 천국으로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가장 지금 예수님을 브라질에서 뜨겁게 체험하고 그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기암 해가지고 내가 이 말기암 얼마 살지도 못할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항암해가지고 고통 나오고 가고 싶지 않고 그대로 주님 계신 곳에 자연수명 그대로 가고 싶다 해가지고 손대로 천국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라고 했던 이런 사역들이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들을 꾸짖어 이르되 말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셔. 명했다 이 말은 꾸짖었어. 나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가 열려서 귀신이 나오고 나니까 말을 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성기사님 하는 말이 나가 싸이 하면 귀신이 들려서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할 때는 귀신 나가면 말을 하게 될 것이고 귀도 들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병으로 그렇게 되면 나가 하면 병이 나갈 것이고 안 나가면 예수님 책임이고 나가면 자기를 사용한 것이고 그래서 자기는 담대하게 나오라 해가지고 그런 내가 그랬거든요. 아니 나오라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데서 안수해 주지. 이 나오라 해가지고 안 나오면 어떡해.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 책임 아니에요. 주님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다른 데서 나는 말씀 믿고 그대로 행했는데 안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무슨 뜻이 있겠죠. 주님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이 좋은 줄 믿습니다. 이 브라질은 보니까 채널들을 교회가 다 샀어요. 이 채널들을 틀어보니까 우리 한국은 기독교 방송이 주로 설교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채널을 틀어보면 설교, 때로는 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브라질은 설교하는 내용을 내가 2달 있으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는 물론 있는데 어떤 설교냐면 치유 집회의 설교야. 치유. 전부 치유 집회하는 거야.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전부 다 막 싸이 하고 막 기름 발라가지고 그 기름 들고 여러분 기름 있잖아요. 그죠? 기름을 발라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다. 야고보서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장로들을 택할 것이요. 초청할 것이요. 장로는 기름을 발라서 기도해 줄지라. 그래서 브라질은 기름 사역이 유행을 해. 그래서 이 기름을 들고 산에 가지고 가가지고 기름을 놓고 막 성도들이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 내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이 기름을 가지고요. 전부 발라주면서 이렇게 막 병자들에게 치유를 해주고요. 또 거기에는 이런 기름 바른 걸 가지고 이제 손수건을 택배로 보내주기도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겁니다. 벌써 이단이라고 벌써 난리 날 거예요. 브라질은 그런 걸 가지고 2단, 3단 하는 교회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귀신 축사하는 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간판 자체가 돼 있어. 근데 그 교회는 브라질에서 2번째로 큰 교단이다. 10,000개가 넘어가는 교회래. 그래도 누가 하나 관여하지 않는 거야.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내보내주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병원에서 안 되는 것은 교회 가라 하는 것이 브라질 국민들 속에 다 머릿속에 내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은 천주교 국가잖아요. 캐톨릭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캐톨릭 국가가 브라질인데 지금 브라질이 개신교로 대이동을 하는 겁니다. 왜? 천주교는 이런 이적이 없어요. 개신교만 이런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브라질은 지구촌에서 가장 초대의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들이 불을 봤다 하길래 산상기도 하다가 불 반 사람들 전부 다 불 체험한 사람들 다 손들어 보라고 하세요라고 하니까 한 4분의 1 정도가 손을 들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선교사님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절반 정도가 손을 듭니다. 이게 북쪽에 대해서 조금 덜하대. 무슨 불을 봤다 하느냐면 산상기도를 하면요.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해서 여기 있는 이 형광등 불빛 같은 것들이 온 산을 환하게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해서 낙엽을 해보면 낙엽에도 불이 붙어 있고 나무에도 불이 붙어 있고 나무를 뽑아보면 뿌리에도 불이 붙어 있고 막 이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불신자를 따라서 데리고 산상기도를 가가지고 만약 그날 그걸 목격했다면 불신자들이 거기에서 다 무릎을 꿇고 현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다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불 붙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다 하는 이런 사역들이 우리 한국의 역사상 이런 역사가 없거든요.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사에 이른바 불덩어리가 온 산을 덮었다 이런 이야기 없어요.
근데 브라질에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윤장 선교사도 나도 선교 사역을 오래 했는데 이 불을 좀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하고 산상기도를 하는데 뭐가 뜨끈뜨끈해서 눈을 떠보니까 온 산에 불이 붙었더라는 자기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하심 속에.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거기 있는 목사님에게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다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기적들을 전부 다 제가 CD에 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브라질에 이런 불의 역사, 이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브라질은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우리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다름은 있을지라도 그 다름을 보고만 해서 다 이해하고 받아줍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브라질을 기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십니다. 왜? 성령님을 우리는 초대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브라질을 들어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1월 15일자 연합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브라질에서 가톨릭 신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복음주의 개신교회의 빠른 성장으로 세계 최대의 가톨릭 국가라는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브라질 정부 통계기관인 국립통계원과 여론조사 업체 다타플리의 분석 결과 10년 후에는 개신교 신자가 가톨릭 신자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브라질 일간 폴라지 상파울라가 14일 보도했다. 가톨릭과 개신교 신자 비율은 1994년도에 75% 대 14%였으나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51대 31로 격차가 줄어들었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 가톨릭 신자는 연평균 1%씩 감소하기 시작했고 개신교 신자는 0.7%씩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2020년에는 가톨릭 신자 비중이 개신교 신자 비중보다 떨어진다. 개신교가 제1의 종교로 올라선다. 그러니까 2032년 앞으로 10년 뒤에죠. 10년 뒤에는 세계 가톨릭 국가의 그 브라질이 무너지고 개신교가 브라질의 최고의 그 많은 그런 개신교가 올라선다는 겁니다. 원준상 선교사님 이야기로는 2030년 이후까지 갈 것까지도 없을 것 같다고 그래요. 2000년대 중반이 되면 개신교가 제1의 종교로 올라선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강력한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성령운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TV를 틀어보니까 캐톨릭 방송을 제가 봤는데 캐톨릭 수녀하고 신부가 그냥 티를 입고 마이크 잡고 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 방언을 하고 있더라고. 저게 뭐 하는 겁니까 하니까 빌립 선교사가 하는 말이 저놈 아들 지금 요즘 비상 걸렸어요. 캐톨릭이 완전히 개신교로 다 이동해 버리니까 야 이렇게 하다가 이 가톨릭이 전멸하겠다. 우리도 개신교처럼 성령 운동하자. 로만 칼라 다 벗어버리자. 수녀복 다 벗어버리자. 그래가지고 평신도로들하고 함께 방언하고 성령 운동하면서 성령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가톨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70년도 80년도에는 이런 강력한 성령 운동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부흥의 절정기를 맞이했는데 오늘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버리고 인본주의로 돌아서서 교회가 프로그램과 성령의 역사가 없는 제자훈련으로 돌아섬으로 인해서 한순간에는 교회가 우리 친구 그 김창렬 목사 이야기 말떠나 고상하게 서서히 내가 변질되어 가는 줄도 모르면서 변질되어 가면서 이런 성령 사역을 저급한 교회, 귀신을 쫓아낸다면 뭔가 이단들이 하는 그런 교회로 매도해버리는 변질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70년도 80년도의 부흥의 역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교회의 주인은 2000년이 아니라 3000년이 돼도 문명이 발달해도 교회의 주인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유럽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남미에 있는 브라질을 따라가야 돼요. 다시 초대교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성령의 역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 자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이 뭐냐?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야, 내가 나가보니까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귀신들이 떠나갔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했더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그것은 복음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네가 예수를 만났어. 그분을 통해서 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네가 거듭났어. 네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기뻐해야 된다. 귀신 쫓아내고도 네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거 다 허무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이런 치유사역은 뭐냐? 이런 치유사역은 복음사역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 도구와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환자들이 그럼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신유가 강한 사람입니까? 기도 한 방이면 되는데 네가 위가 쓰리고 네가 자주 나는 병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좀 쓸 수 있도록 하라. 자연요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필요성을 바울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이야기했죠. 건강하지 못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니까 그 보니까 그 TV에 보니까 죽어 있는데 그가 살아날 거라고 기도하다가 썩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를 요거도 먹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신앙은 그 무식한 신앙이에요.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원준상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있어도 진작 본인의 병은 이렇게 기도해서 고친 게 아니라 본인의 병은 숟가락 먹고 고쳤어요. 병원에 가서 그 위가 안 좋아요. 위가. 원준상 선교사가.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의 빈민가에 선교를 했는데 빈민가에 가보니까 사진을 보내는데 보니까 온 집안을 가지고 겨울에 새똥이잖아요. 새똥을 가지고 전부 다 발라놨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새똥이 겨울에는 여름에는 이게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겨울에는 난방이 되면서 때로는 딸감이 없으면 그거 떼가지고 불살결로 사용하면 뗄감도 된다네요. 그렇게 했던 그 빈민가에 그런 손을 가지고 음식을 해. 음식을 해가지고 숟가락을 가지고 먹지 않고 그 손을 가지고 먹는데 당신도 그렇게 먹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성이사님이 손을 가지고 이렇게 먹고 보니까 이분이 비위가 좀 약해. 먹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다 토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위장병이 나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뼈만 남아서 보니까.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돼요. 무슨 좋다는 약을 다 보내도 안 돼요. 그런데 누가 그 사모님이 숟가루를 보냈는데 올리브유하고 누가 좋다 해서 보냈는데 그거 먹고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때로는 귀신이 나감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병자가 치유됨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병원으로 가서 치유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런 자연요법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회복되어져서 복음의 푸른 숲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십니다. 우리 원준사 선교사님 그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사랑 돌이키시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 마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하심 보이지 않아 마지막 단풍은 한국입니다. 그래요. 초대교회는 이런 사역들이 이제 보편화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사역들이 점점 소멸되고 교회가 인본주의로 변하면서 전 세계 교회가 내려앉고 있고 이런 사역을 회복하는 남미나 아프리카의 이런 국가들은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표가 있는 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회복해서 복음의 푸른 숲이 우거지는 그런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